2013년도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 영화는 바로 빠삐용이라는 영화로서 5년 전에 리메이크가 되어서 또 한 번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빠삐용은 우리들에게 영화로 알려져 있고 그냥 픽션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프랑스의 한 사람 앙리 샤리에르라는 이 사람은 이 빠삐용의 실존 인물이에요. 그는 20살쯤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살인범으로 몰립니다. 저분이 실제 인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맥퀸이라는 영화배우로 빠삐용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그냥 아무 영문 없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검사에 의해서 잡혀서 실적 그냥 아무나 그냥 범인으로 지목해서 잡으면 자기의 실적이 올라가고 고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M1 사람을 잡습니다. 이때 바로 걸려들었던 사람이 앙리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해서 종신형을 선언받습니다. 종신형. 이거 1,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닌 종신형이라니 결과적으로 그는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빠삐용에서 그려진 것처럼 잘못하다간 여러분 탈옥하다가는 참수를 당해서 죽는 대목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9번 결국 도망간 끝에 9번 만에 결국 그 섬을 악마의 섬을 탈출한다는 내용이 바로 빠삐용에 나와요. 빠삐용. 그런데 그 빠삐용의 후속작이 뭐냐면요 이 앙리가 지은 소설, 자전적인 소설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방코라는 이 소설에 그의 왜 내가 그 섬을 탈출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저 방코에 나와요. 여러분 빠삐용의 내용은 그냥 탈출하는 이야기만 나오지 왜 탈출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데 방코라는 저 소설에서는 자기가 왜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지 자유를 위한 갈망이었을까요? 이곳에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탈출해서 내 미래를 꿈꿔야 될까? 되기 위해서 그는 탈출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인간 죽여야겠다. 복수, 증오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아서 저 인간 보란듯이 내가 죽여야겠다. 그 일념 하나였습니다. 빠삐용은 자유를 향한 갈망에서 그 섬을 탈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유일한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면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그 섬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년 만에 실제 인물인 이 앙리는 결국 교도소를 탈옥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남미로 도망갑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복수의 칼을 차곡차곡 갈라요. 돈을 벌어서 무기를 사고 내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족족 이제 파리로 들어가서 그 인간 죽여야겠다. 이 마음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복수의 칼날로 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즉시 파리로 이제 다시 날아 들어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거리를 다녔던 그 10대, 20대 시절에 꿈꾸었던 그 마을을 지나가고 또 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했던 어렸을 때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복수하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라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이제 하는 것을 접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이제 자유롭고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그는 복수를 해야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선택했을 때에 드디어
그는 나비처럼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빠삐용이라는 이름이 나비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빠삐용에서 진짜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복수를 꿈꾸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감옥에 옥죄다라는 말이고요. 결과적으로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의 소설, 몽테크리토스 맥작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우리에게 잘 읽혀지는 또 소설이에요. 저 내용은 또 실제적으로 한 인물, 에드몽 당테스라는 인물이 이 억울한 인물로서 이 당테스가 결과적으로 이 빠삐용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도 탈옥을 감행해서 결과적으로 14년 만에 감옥에 탈출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빠삐용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나를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그 인간들 찾아가서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를 꿈꿔서 그를 죽였는데 이상하죠? 저놈들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라는 저 몽테크리토스 백작, 이 당테스가 놀랍게도 복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암울하고 감옥에 갇힌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수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영어에 여러분 forgiveness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파싱을 해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가 뭐예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giveness 하면요 준다예요. 준다, 주는 것.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준다는 겁니까? 용서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저 나를 씻을 수 없이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인간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어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해자에게 내가 시혜를 베풀어서 용서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용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용서를 쓸 때에 9회자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서를 실행하기까지는 9번이 아니라 99번, 아니 999번을 겨우 우리가 막 갈등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 계속 갈등하는 문제가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빠삐용이 그랬대. 참 좋은,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대. 그건 그 인생이지 실제적으로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 내가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내가 너무너무 눈물겨운 삶,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간은 나보다 더 잔혹하게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본성이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아량을 베푼다고 생각해서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나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만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 안에서는 완전한 용서가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다치면 생채기가 나고 결국 여기에 화상을 입으면 우리가 화상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도 내 마음에 생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남아있어요.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푸떡푸떡 잠을 못 잘 정도로 힘겹고 너무나 힘겨운 게 바로 용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삐용처럼 그 의미가 나비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진리와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빠삐용처럼 그런 경험은 안 했지만 다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억울한 눈물을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도 않은데 이게 눈덩이처럼 막 커져갖고 전혀 막 엉뚱한 방향으로 막 사건이 전개되거나 나도 모르게 막 왜곡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고 다니거나 나를 쉽게 말하면 호박씨를 까고 있고 디스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더 나아가서 믿었던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설 속에 나오는 빠삐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복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엄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차라리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파트 옆동에 있는 누구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내 가족 식구라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주폭으로 인해서 막 술폭력, 엄마 막 두드러 패는 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용서가 잘 안 될 거예요.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날들을 아버지로부터 주사와 폭력에 시달린 그 아픔에 의해서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묻혀있고 눌렀을 뿐이지 진정한 용서가 안.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상처 준 사람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어때요? 자기 와이프를, 이거 와이프 아니에요. 와이프 아닙니다. 그냥 누이 동생이에요. 예쁘죠? 내 누이 동생이에요. 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여러분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내를요 데리고 와서 겁탈하고 이 아내를 정말 생명이 위협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생명 부지하면 된다, 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라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곱들 보세요. 야곱도 형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상처 주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형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상처는 가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가까운 친인척, 우리의 친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복 형이긴 하지만 형제 아닙니까? 형제. 옆집 형도 아니고 피를 이게 나누지 않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복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던지고 그게 실패하자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 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닌 이제 생명을 갓 피어날 17살 된 이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누군들 이 위치에 있다면요 필설로 말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 때문에 여러분 제기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복술의 칼날을 100번 1000번 갈아도 시원치 않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뭘 선택하나요? 빠삐용의 저자 앙리처럼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는요 형들이 몇 번 찾아왔을 때에 4번씩이나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앞에서 여러분 눈알이 막 혈압이 오르고 그 생각나면 17년 전에 막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막 부르지만 눈물 흘리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매정하게 사지로 보낸 형들이 어떻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크기가 더 커요. 용서의 크기가 더 큽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비록 그의 운명은 계속 바닥이고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한 번 뒤통수 맞아갖고 결국 이 강간 미수범으로 결국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어둠 계속 내가 그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놈 때문이야. 보통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그 인간만 없어지면 돼. 막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데 요셉은 늘 믿음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그래서 forgivenes스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은 네 인생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 그거 끈을 놔야 돼. 네가 자꾸 그것을 계속 복수하는 마음, 증오심의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사람만 보면 손을 내미는커녕 정말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이 선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유한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용서? 참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당신이 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 그런 말 못할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내가 고통받는 그 시간은 그 비례해서 10배, 100배를 갚아줘도 시원치 않을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인간은 아무런 용서를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복수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나비처럼 자유로우면 100번 1000번 용서해야죠. 근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복수를 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복수를 했으면서도 자유가 아니라 늘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이 100번 1000번 나에게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진짜 용서를 해야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forgiveness,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이 안 돼요. 나의 뺨을 때렸으면 그래? 너도 한 대 맞아봐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보편 우리의 인간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짐승이 하는 일이래요. 근데 세상은 이것보다 더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으로 내가 했는데 악으로 막 내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꼽는 이 인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믿었던 사람과 동역하면서 동업해서 돈을 냈는데 뒤통수 치고 사기치면서 내 뒤통수 치는 인간들, 이거는요 선으로 내가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를 악담하고 나에게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래요. 악마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는 잠시 제외하고 그러면 선으로 선을 갚아라,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준 만큼, 나를 예뻐해준 만큼 나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지가 이게 남은 거예요. 나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을 선으로 갚으라?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포기무니스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한 용서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인으로서 조엘 소넨버그라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와서 간증한 한 사람입니다. 2살 때 어린아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살 때 아이 사진, PPT 사진 넘겨주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 2살 때 정말 예쁜 아이가 뒷좌석에서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잠시 멈췄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때려박습니다. 아이는 그 길로 온몸의 80%가 불타버려요.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80%나 화상을 입은 아이로서 더 이상 끝났습니다. 얘는 못 삽니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80%가 몸이 탄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했던 이 조엘은요, 놀랍게도 주변에 저 원숭이 지나간다, 얼마나 많은 이 놀림을 받고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학생 회장도 하면서 축구부 막 회장도 하면서 기독교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만큼은 마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자기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더군다나 18년 동안 도망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도망간지 못 잡았어요. 이 범인이. 그 길로 사고 내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그를 용서, 너무나 끔찍한, 이게 막 얼마나 화상한 자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아기가, 2살짜리 아기가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고통받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마음에 감옥으로 계속 작용하는 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속 부담 주는 말씀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18년 만에 범인이 드디어 잡힙니다. 그 범인이 결국 한번 계속 틀어주세요. 18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순간 이 증오가 올라오는 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 범인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레지널드 도트 씨, 저 사람이 레지널드 도트예요. 당신이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불행만 초래할 뿐이므로 우리의 인생을 증오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처럼 처절하게 망가뜨려버린 저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의 인생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자유의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결혼하여서 지금은 4명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지금도 그는 용서의 화신으로서 정말 미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참 좋은 얘기야. 그게 만약에 내 얘기라면 어떻겠어요? 내 얘기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과해도 이거는 시원치 않을 판에 도망가서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뜨리게 한 그 인간.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 지체가, 내 친구와 내 가까운 지인이 나를 향해서 비수를 꼽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forgiveness 주어라고요. 뭘 주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빠삐용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더스틴 호프만, 이 맥퀸, 스티븐 맥퀸 옆에 이 드가라는 한 친구가 그 절벽에서 같이 탈출하지 아니하고 옆에 서 있는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하는 장면에서 뛰려고 할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독백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빠삐용, 네가 아무리 이 성에서, 이 섬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이 섬을 뛰쳐나가서 자유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네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 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래요. 생각해 보니까 가해자인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구나 라는 그 마음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만큼 이상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렀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용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비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빠삐용처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 당사자, 가해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참 자유와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저도 이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 안에서 주신 참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